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늘 살필 본문은 요한계시록 본론에서 6째 대목에 해당합니다. 본론은 모두 7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대목은 먼저 하늘 성서 이상이 나오고 이어 이 사건 장면들이 나오죠. 그 도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6째 하늘 성서 이상이고,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장 1절까지가 사건 장면. 이 사건 장면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두 방식으로 나오고, 가운데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부분 줄거리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에 하늘의 허다한 이 무리의 찬송이 나오고요. 이어 24장로와 네 생물이 경배하며 찬송했다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상응해서 다시금 이 6절부터 8절에 하늘의 허다한 이 무리의 찬송이 연주와 더불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천사가 요한들어 지금 천사가 허다한 무리가 찬송한 내용을 기록하라 하고,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이 찬송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앞뒤로 이 명령에 따른 특별히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 앞뒤로 나오죠, 그죠? 1번과 밑줄 친 1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4장로와 네 생물도 찬송을 하는데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2번과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역시 천사와 경배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 경배라는 말이 2번과 밑줄 친 2번에 나오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의 주제가, 그러니까 1번, 2번의 찬송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후반부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후반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해서 찬송을 하고 있고요. 전반부는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처음 부분으로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 부분을 제가 하늘 성수 이상이라고 불렀지만은 사실은 조금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6
하늘 성소 이상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본이라든지 또 하늘이 열린다든지 하늘 장막이 열린다든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나오니까요. 그렇지만은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고, 그리고 내가 들으니 했지만은 잘 살펴보면 장로와 생물의 네 생물들의 경배는 요한이 본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하늘 성소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듣습니다. 계시록에 무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고 3번이 허다한 무리로 나옵니다. 음녀가 앉은 무리들 복수로 나오는데 나머지 이 3번 허다한 무리 할 때는 모두 단수형이고, 그래서 하나의 허다한 이 집단, 인간 집단을 표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로 모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이 일곱인의 그 막간 7장이죠. 7장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장면 7장 9절에 생생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거기는 큰 무리라고 번역했는데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겁니다. 자,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라고 했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했으니 찬송하는 이 허다한 무리는 완성된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6째 성소 이상 중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이미 음녀 바벨론 심판에 관해서 알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한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 서서 드리는 찬송이나 그것과 짝을 이루는 15장 처음에 하늘 유리바다가에서 드리는 찬송도 영원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찬송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이건 들었다 하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구나, 바로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텐데 들었으니까 같아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허다한 무리의 찬송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많은 이들이 함께 아름다운 찬송 드리는 모습을 헤아린 것이죠. 허다한 무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구약 시편 제5권 끝에 24번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계시록 이 부분만 4차례 1절, 2절, 4절, 6절에만 나옵니다. 여호와 성호는 나는 나일 거라 하는 뜻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역사에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허다한 무리가 지금 찬송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7장의 허다한 무리도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제 구원을 이루었다 하고서 찬송하는데, 이제 역사의 끝에서 그 이룬 구원이, 승천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찬란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는 데서도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칭호가 여기 암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절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고 무리가 찬송한 이유를 전합니다. 첫째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까닭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까닭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셋째 대접 장면에 나왔죠. 16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참되고 의롭다는 표현이 한 번 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또 나옵니다. 15장 3절입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참되고 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뭐 좀 더 들어가면 참되다는 것은 무엇이고 의롭다는 뜻은 무엇이고 또 진실하다는 뜻도 있는데,
약간의 구분은 있지만 이게 히브리 이 낱말 구사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그 다음에 참되다, 진실하다가 엄밀하게 개념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겹칩니다. 약간씩 다른데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림이 있으면은 그 그림의 이면 저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면 저면이 서로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읽으실 때에 명철, 총명, 지혜, 지식 나오지만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총명은 뭐고 이게 다 분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성신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별력을 이루는 지식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포괄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 현대 신학자들이나 현대 학자들이 특별히 서양 학문이 그렇잖아요. 서양 학문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하는 거거든요. 데피니션을 내리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 정의의 개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그렇게 세밀하게 다 분별하려고 하는 성향이 현대인에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읽어요. 성신은 자꾸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형성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이 되면 시편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라고.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다 이루시려고 장차 심판들을 행하실 텐데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 붙어 있는데 음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다 한 것은 음녀 바벨론만 아니지요, 그죠?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심판하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 짐승, 거짓 선자의 심판이 여섯째 대목 사건 장면들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초점이 있으면 20장 7절 이하에서는 용의 심판이 두드러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로운데 바로 앞 대목에서 16장부터 18장에서 다룬 음녀 심판을 둘째 이유로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는데 이 음녀는 자기 음령으로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땅을 더럽혔다는 것은 땅에 가는 자들로 짐승을 섬기게 한 거죠. 땅은 세상의 종교적 영역이고 도덕적 영역이고 이 영역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을 배도하게 하고 만국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밀하게 구분이 돼요. 이 배도와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곧 배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다음에 혹시 이걸 다룰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음녀는 땅을 더럽혔는데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한 거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취했다 묘사할 정도입니다. 음녀가 감히 성도를 심판하여 피 흘리게 했는데 음녀가 교회에 가한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죠? 그의 손에 갚으셨다는 것은 음녀가 손을 들어 핍박한 거. 그러니까 이건 교만하다는 뜻도 됩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구약에서 교만하게 라는 말이거든요. 요한이 두 번째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이미 생각했으니까요. 이 할렐루야와 관련해서 이어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게 요한이 본 장면일까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은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연기는 할 때 그는 음녀니까 음녀의 연기입니다.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음녀를 불살라 생기는 연기겠지요. 불 붙는 연기, 그녀의 불 붙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가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신 증거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리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연기가 그 음료의 연기가 세서토록 올라가고 있도다 이렇게 찬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따옴표를 이 부분을 넣어서 따옴표를 찬송의 내용으로 번역한 데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더 좋다고 봐요.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연기는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영원히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았는데 허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4절 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허다한 물이 성도의 찬송에 이어 성도의 찬송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를 천사로 보는 것이 사실 낫지요. 그렇죠?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해석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분되잖아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둘째 하늘 성소 이상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두 장면에서 똑같이 장로들과 생물들이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요한은 그걸 봤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보니 이런 말 없어도 이건 본 장면입니다. 첫째 하늘 성소 이상에서도 요한이 먼저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을 뵙지요. 이번에도 요한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대목에서는 봅니다. 장로들과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아서 언약을 친히 이루시니까 그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보좌에 앉으신 장면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 성소 장면으로 보아야 맞겠습니다. 그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도표에서 오른편에 6이 빠졌는데 6을 집어넣는 게 맞겠습니다. 이들이 물론 하나님을 늘 경배합니다만은 지금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들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태도로서 언약 이루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 것이겠죠. 5절로 가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번에는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성이 보좌에서 나는 경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16장, 21장에 나오는데 전치사가 하나는 다릅니다. 일곱째 대접 장면에서 다 되었다 하는 음성, 이게 16장이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볼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바벨론 멸망 장면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명령한 다른 음성 역시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이 이미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고 장로들과 생물들이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보좌의 음성이 찬송하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다릅니까? 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종들들어 찬송하라고 했는데 종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종들을 넷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뭐 네 번째는 빼버려야 됩니다. 인간 어떤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은 빼버리고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동무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해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십시다. 19장 9절도 괜찮고요. 그 다음 22장 9절도 괜찮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22장 9절이 더 낫겠네요. 이 동무종이라는 것이 몇 군데 지금 세 군데 나오죠. 19장에도 나오는데 19장보다는 22장 9절이 더 낫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요한들어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고서 자기가 동무종, 여기서는 함께 든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자기의 동무인지를 여기 언급하는데 선지자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도인 너, 그리고 선자들, 그리고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꼭 말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사도와 선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의 음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셋,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신 영광을 본 까닭입니다. 그들이 본 영광이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 찬송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는 찬송은 참된 찬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이 또 들었는데 이번에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완성된 구원에 이른 성도들을 가리킬 겁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외에 요한은 많은 물소리와 또 큰 내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내성은 우레 소리를 합쳐서 두 낱말을 한자말로 합쳐놓은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을 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검은고 소리라 했죠. 그죠? 검은고 소리 같아 했죠. 그죠? 이 검은고 타는 사람들은 14장 처음에 나오는 검은고 타는 사람들은 15장 2절에 짐승을 이긴 자들 같아요. 왜냐하면 14장 1절부터 5절하고 15장 2절부터 4절이 서로 짝을 이루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데 찬송하면서 아울러 검은고를 반주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이 검은고를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많은 무리나 큰 우리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번에도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주는 여호와의 헬라어 번역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다 여호와 칭호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즉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충만한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영원히 통치하심입니다. 그래서 통치라는 말을 동산대에 여기 나오는 경우를 분류하면 성도들이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마는 지금은 그리스도께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건 아니죠. 재림 직전에는 심지어 만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교회를 말살하려 할 정도로 언론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지 못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 악한 시대가 올 것이라 하는 실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적 배도의 현상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 시대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가득한 일이 보이십니까? 날마다 접하는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이나 신문이나 요즘 신문 잘 안 읽으시죠, 그죠? 책이나 드라마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제가 너무 이 과장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사람에게
깨와 힘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게 육신적 태도거든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건 뭐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역사 얼마든지요. 넘쳐납니다. 한두 개의 책만 읽으면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 교회도 가득합니다. 소위 주류의 교회라고 메인스트림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타임즈나 뉴스위기나 이런 데 메인스트림 처치스 하면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인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 다스리는 거라고. 본질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근본이 다를 거 없죠. 이 세상 이념을 이것이면 그게 강력하면 그걸 끌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20세기 아니고 19세기 이후 20세기 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게 만연해요. 그 만연한데 왜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만연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갇혀버리면 안 보이는 거라고요. 당연하다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이 세상에서 유력하다고 하는 그 이념이 효과를 내면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뭐 하는 걸 비판하고 싶지 않는데, 예를 들면 뭐 교회가 정관이 없으니까 세상에 교회가 헌장이 없어요. 헌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실력자들이 회의 모아서 자기 이들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헌장을 만들자. 그래서 헌장을 만들어서 그 헌장이 뭡니까? 민주주의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 다. 이거 헌장도 만들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끌어들여가서 당장에는 상식에 부합하니까. 왜냐하면 상식에도 안 만든 일을 하니까 상식에 부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에 부합하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죠?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론을 말하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론을 말하면 그 사람이 직분자든지 아니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그 사람 말이 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IRC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독립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다면은 이 이름이 주께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붙어 있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만 아니고요. 우리도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정신에 늘 접촉하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 빛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론 민주주의 이념이 퍼져서 왕정제나 귀족제 아래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와 행정가에게 존중을 받지요. 특별히 선거 때.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지배와 억압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말만 그렇지. 결국 누가 권력을 잡느냐? 이제는 당원들이, 돈 내는 당원들이 지배하면 그 당원들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방식은 민주주의 이념이죠. 교회는 다르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시는 거기서만 삼위의 관계에 방불한 사랑과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교회 말이에요.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경험한 교회 경험을 해보면 뭐가 지배합니까, 교회가? 금권, 지역, 학연, 등등등 말이에요. 인간관계. 지금도 세 사람 안에서는 그러나 이런 교제가 비록 미미하게나마 틀림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봐야 합니다. 미미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신다. 먼지만큼이라도 이런 것이 보이면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장차는 이런 신비한 통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이길지 모르지만 장차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하시는 아들의 영광이 가득 넘칠 겁니다. 거기 거룩한 즐거움과 새로운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즐거움과 기쁨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즐거워하세, 기뻐하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섬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과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잠시나마라도 이 근심을 떨치고 즐거운 모양을 해보자는 생각을 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그런 생각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만이 지금 여기서도 참된 즐거움을 줍니다. 장차 허다한 성도가 우리가 즐거워하셔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거룩한 영광에 사로잡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서 드러내신 영광을 맛보고서 기리는 겁니다. 참된 찬송은 지금도 장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이미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함께 어린 양의 신부인데 혼인식 잔치가 재림 때에 있을 겁니다. 그 잔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친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내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장차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데에서 그 신비를 우리는 살짝 엿볼 겁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이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세 부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난받아요? 주님과 달리 세상 통치자는 지배하고 주관합니다. 제 옛날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노래를 불러요. 칼의 노래죠. 이 세상은 이런 통치를 본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회, 새 사람의 사회에서만 성령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이에요. 섬겨보자 하고서 사람과 힘과 의지로서 하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그 자연스러운 발동으로서 그러면 나보다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시듯이 내가 형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에게. 이게 그리스도 윤리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그거라고요. 주님은 하십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가 음녀가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데 나왔죠. 이 세마포는 음료의 음행 때문에 더러운 옷이, 가증스러운 옷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는 또한 빛납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 일곱 대접 천사가 입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신부로 삼으신 교회이니까 왕비답게 귀한 세마포를 입는데, 아울러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왕궁에 섬기는 종이라 이 세마포를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21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올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여왕으로 자처하던 음녀보다 많은 보석으로 꾸몄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보석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으라, 같이 막더라 하였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성자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을 테니 그보다 지극히 고귀한 것이 없겠죠. 이 세상 보석으로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이겠죠. 그런 점에 비추어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의 정체를 보십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새긴 낱말,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15장 4절에 나오고 15장 3절에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는 찬송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일은 뭐냐면 재림 때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언약을 조차 이루신 거라 의로우신 일입니다. 비슷하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조차 살았다 이 말이죠. 같은 낱말이 로마서 8장 4절에 나옵니다. 성신을 좇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할 때 그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율법의 정신 혹은 본령이라는 뜻입니다. 성신을 좇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회를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신을 따라 행하는 이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사도라도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할 때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행함은 내게 없도다 하고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는 어린 양께서 자기의 일곱 눈, 즉 성신을 주신 거룩한 은혜, 이 성신을 통해서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사시는 신비한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이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사는 데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짐승의 수 헤아리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하지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9절에 천사가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에게 하는 말을 보면 천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록하라 하는 명령이 계시록에 12번 나오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그리스도 같은 천사일 것입니다. 22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 다루죠. 1장에서 사실은 좀 다뤘는데요. 1장 1절도 같은 주제인데요. 그리스도 같은 천사라서 계시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죠. 기록하라는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이 가득하더라도 요즘에 재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이다. 그걸 참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몇이나 될까요? 틀림없습니다. 참되고 신실하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다.
이 세상 잠시입니다. 이 세상 행복은 덧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참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늘 새로운 이 즐거움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10절은) 이미 살폈죠. 그리스도 같은 천사지만 요한처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천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기 까닭입니다. 이 짧은 표현이 굉장히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사는 자기가 대언하는, 이 대언이란 말은 예언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언이란 말이 장래일을 미리 알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처럼 경배를 받으랴, 그 말이겠죠. 자, 이건 22장에서 또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요한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천사가 그 찬송하는 내용을 그에게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덧붙였습니다. 참되신 말씀이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장차 있을 것을 예언하였으니 이 말씀을 겸손히 받고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신부로서 주인이 종을 섬기시는 그 잔치의 즐거움을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향하여 이 하루도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주의 인도 아래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길이 마침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직전에는 음료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심판하신 이유가 주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한 데 있나이다. 장차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할 터인데 그 길을 선명하게 가리키는 그 일들의 징조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현저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순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기에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